역사를 보면 급진적인 사상이나 거대한 대중운동을 완전히 뿌리 뽑고 싶을 때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아주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시도들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 운동이 시작된 중심지를 찾아가서 그 수뇌부를 물리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권력을 쥔 쪽에서는 막 이 진원지만 초토화시키면 모든 게 끝날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그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를 파괴하려다가 뭐랄까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분산형 네트워크로 진화시켜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역설인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그 압력이 뇌관을 건드려서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사상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대폭발을 일으키고 마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텍스트가 더욱 흥미롭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대단한 텍스트죠. 네, 특정 종교의 경전이라는 선입견은 일단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2000년 전에 기록된 고전, 킹제임스 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종교적 텍스트를 넘어선 일종의 거대한 역사적 케이스 스터디로 접근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를 아주 철저하게 사회학적이고 막 조직적인 관점에서 해부해 볼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운동이 외부의 물리적 억압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짚어볼 거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진정한 권위와 거래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지식은 어떻게 전수되는지를 분석하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사실 이 텍스트가 가진 힘은 진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1세기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 안에 담긴 어떤 권력의 속성이나 자본의 유혹, 그리고 정부가 전달되는 역학은 네네. 현대 사회의 스타트업 생태계나 실리콘밸리의 기술 전파 과정에 대입해봐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청취자 여러분, 이 텍스트의 도입부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암울하게 시작됩니다. 마치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아요. 그렇죠.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문을 열죠. 네, 이 새로운 운동의 리더격이었던 스테반이라는 인물이 비극적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엘리트 권력자가 등장해서 그야말로 대대적인 핍박과 숙청을 시작하죠. 단순히 지도부 몇 명을 체포하는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끌어내서 막 감옥에 쳐넣습니다. 텍스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었어요. 결국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둔 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행동은 사실 당시 기득권층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압 방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거점에 모여있는 이 신흥 집단을 물리적인 폭력으로 해체해버리면 구심점을 잃게 될 거다. 네, 그들의 메시지 역시 동력을 잃고 소멸할 거라고 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사울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상이나 운동이라는 건 건물이나 조직도와 달라서 사람의 내면에 깊이 심어진다는 사실이죠. 진짜 결과를 보면 사울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이 숨어서 침묵한 게 아니라 막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사상을 더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거든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죠. 네, 특히 빌립이라는 인물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악령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도시 전체가 뒤집혔겠네요. 그렇죠. 결국 절망에 빠져 도망쳐온 그 낯선 도시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약간 그 민들레 홀씨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민들레 홀씨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사울은 정원에 핀 꽃이 보기 싫어서 강한 입김을 훅 풀어서 꺾어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강한 바람 때문에 씨앗이 사방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온 들판을 민들레밭으로 만들어버린 격이잖아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그 민들레 홀씨 비유를 당시의 어떤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맥락에 적용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오, 지리적인 맥락이요? 네, 씨앗이 날아간 곳이 하필 사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거든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무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아주 끔찍한 혐오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아, 그냥 이웃 동네가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기원전 8세기에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이후에 혼혈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결하다고 여겼어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죠. 서로의 지역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먼 길을 우회해서 갈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사마리아는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피처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만약 이 운동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면 절대 결코 발을 들이지 않았을 일종의 심리적인 금지구역이었단 말씀이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울의 극심한 탄압이 없었다면 아마 이 운동은 예루살렘이라는 자신들만의 문화적 종교적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안전한 유대인들의 로컬 모임으로 남았겠죠. 네, 맞아요. 하지만 당장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억압이 발생하니까 이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그 견고했던 편견의 국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의 칼날이 역설적으로 이 운동에 가지고 있던 어떤 내부의 백타성을 박살내버린 거죠. 와, 탄압이 전에 새로운 문화권으로 확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다. 억압이 도리어 그 운동의 한계를 깨부수고 스케일을 키워버렸다니 정말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네, 아주 드라마틱한 확장이죠. 자, 이렇게 이 운동이 물리적인 탄압을 뚫고 새로운 시장, 즉 사마리아에 아주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역에 진출했다는 건 필연적으로 그 지역을 꽉 잡고 있던 기존 기득권 세력과의 마찰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텃세가 없을 수 없죠. 여기서 아주 매력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의 최고 인플루언서이자 권력자였던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 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텍스트를 보면 시몬은 오랫동안 자신의 마술로 사람들을 막 훌려왔습니다. 스스로를 되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칭했고 사람들도 그를 추앙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한마디로 그 지역의 영적인 지배자였습니다. 지역 유지이자 독점 권력이었네요. 네,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서 진짜 기적들을 보여주니까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시몬 본인조차도 빌립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요. 여기까지는 사실 이 신흥 운동이 기존 세력을 아주 완벽하게 흡수한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본사 핵심 임원격인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면서 터집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는 현상을 시몬이 목격하잖아요. 그때 얌전히 빌립을 따라다니던 시몬의 눈빛이 확 바뀝니다. 본색을 드러낸 건가요? 시몬은 자신이 본 그 무형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막 돈을 건네며 제안합니다.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시오 하고요.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현대 비즈니스 관점이나 1세기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사실 시몬의 행동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아,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시몬은 사마리아라는 꽤 큰 규모의 로컬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요즘으로 치면 거대 테크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벤처기업이 성령이라는 압도적인 신기술을 떡하니 시연한 겁니다. 당연히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기술을 돈을 주고 라이센싱하거나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수순 아닙니까? 확실히 비즈니스 논리로는 그러네요. 자기 돈을 내고 정당하게 기술 이전을 요구한 건데 베드로는 왜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면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저주를 퍼붓고 폭발한 걸까요? 그냥 우리 기술은 비매품입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확실히 시몬의 논리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게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거래가 흔했나 보죠. 네, 아주 흔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수많은 신비 종교들이나 마술사들 사이에서는 주문이나 어떤 영적인 능력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주 당연한 시장 논리였으니까요. 시몬은 그냥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그 거래적 운영체제를 그대로 다시 작동시킨 겁니다. 하게 분노한 이유는 이 운동이 가진 권위의 본질 자체가 시몬의 그 거래적 접근 방식과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융합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융합될 수 없다는 건 단순히 시몬이 예의가 없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애초에 작동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달랐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시몬은 안수와 성령이라는 그 외형적인 현상과 권위, 그 껍데기에만 매료되었을 뿐이거든요. 그 능력이 발현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내면의 변화나 올바른 관계성이라는 핵심을 완전히 누락한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베드로가 화를 냈던 거군요. 네,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으면서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혹은 네가 악독과 불의의 결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게 바로 이 지점이죠.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시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돈을 받고 그 능력을 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이 운동은 곧바로 수많은 고대 마술 종교 중 하나로 전락해버렸을 겁니다. 자본이 있는 자가 권위를 독점하고 능력을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사고 파는 타락한 시스템으로 변질됐겠죠. 와, 끔찍하네요. 사실 권위나 지혜, 영적인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이 위험한 사고방식은 나중에 역사에서 성직매매를 뜻하는 시몬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몬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 외부에서 칼을 들고 쳐들어온 사울의 탄압보다 내부로 막 슬그머니 들어와서 돈다발을 내미는 시몬의 유혹이 이 운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는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이었군요. 네, 자본주의적 접근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죠. 결국 진정한 권위나 깊은 깨달음이라는 건 자본으로 결제해서 단숨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슨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그건 본질에 대한 존중, 내면의 변화, 올바른 의도라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표를 통과해야만 얻어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맹렬한 꾸짖음에 시몬은 두려움에 떨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굴복하고 맙니다. 자본주의적 접근이 진정한 권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통쾌한 장면이죠. 네, 정말 짜릿한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는 아주 급격한 전환을 맞이하는데요. 사마리아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수많은 군중을 뒤흔들고 지역 최고의 권력자와 정면 충돌했던 그 숨막히는 일련의 사건들 직후에 아주 묘한 지시가 내려오죠. 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 사막이다. 이렇게요. 사막으로 가란요? 그러게요. 그리고 빌립은 기꺼이 그 수많은 대중을 뒤로하고 홀로 사막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전달되는 방식의 또 다른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사마리아 성 전체를 들썩이게 하면서 막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던 무대를 미련 없이 떠나잖아요. 아무도 없는 척박한 사막으로 향한다는 건 일반적인 조직 관리나 확장 전략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아주 힘든 결정이죠. 투자 대비 효율, 그러니까 ROI를 따져보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기이한 선택이거든요.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연일 매진을 기록하는 엄청난 대형 스타디움 투어를 돌고 있는 최고의 슈퍼스타였잖아요. 근데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먼지 날리는 사막 한가운데로 가서 단 한 사람을 위해 팝업 게릴라 강연을 하러 간 셈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인 동선을 짜야 했을까요? 대체 사막에서 누굴 만나기에 이 대규모 부흥을 멈추고 떠난 겁니까? 그 사막에서 빌립이 만난 인물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관리, 그러니까 내시였습니다. 아, 한 나라의 재정 전체를 통제하는 장관급이네요? 네, 앞서 사마리아에서 만난 시몬과는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자본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최고위급 인사였어요. 와, 엄청난 VIP를 만난 거네요? 흥미로운 건 이 거대한 권력자가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로 시작하는 구절이었죠. 설령의 이끌림에 따라 마차로 다가간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내용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고요. 그때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한 대답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떤 대답이었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잖아요. 만약 그가 마술사 시몬과 같은 마인드를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겠죠. 네,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들을 막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만을 위한 최고급 개인 과외를 세팅하거나 무슨 족집게 요약본 같은 걸 사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나 지위로 깨달음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지를 아주 투명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된 가이드를 간절히 구한 겁니다. 만약 앞서 베드로가 물리친 게 권위를 돈으로 사려는 어떤 잘못된 접근이었다면 지금 빌립이 사막에서 마주한 건 깨달음을 향한 가장 올바른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텍스트가 대규모 스타디움이 아니라 사막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대중 집회로는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군요. 네. 진정한 알미나 한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깊은 깨달음은 군중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흩뿌리는 대중 집회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거든요. 대중 집회가 사상에 대한 인지를 넓히는 역할이라면? 약간 홍보나 마케팅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 사상을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중 개개인이 가진 구체적인 질문들, 그 막막함을 뚫어주는 1대1의 맞춤형 가이드가 필수적입니다. 관리가 이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고 묻자 빌립은 정확히 그 성경 구절에서 출발해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 진리를 풀어내잖아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질문자가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길을 안내해 준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비효율성의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지정학적 성과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한 명의 외국인을 만나는 게 무슨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니까요. 네. 이 최고의 관리가 이 멘토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단 한 명의 개방된 연결점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이 거대한 운동의 씨앗을 뿌리는 결정적인 교두보가 되거든요. 와, 한 사람을 통해서 대륙 전체로 확장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지성에 깊이 뿌리내린 진리는 그 어떤 화려한 대중 집회보다 더 넓고 지속적인 확장을 가져온다는 걸 이 사막의 에피소드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거대한 억압을 들떠 사마리아라는 금지된 도시로 폭발적으로 흩어졌던 군중의 운동이 마술사 시몬의 자본주의적 타락 시도를 단호히 베어내며 순수성을 지켜내고 결국 사막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한 사람과의 가장 치열하고 친밀한 지식 전달로 수렴되었다가 네네. 다시 그 한 사람을 통해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대륙 전체로 끝없이 뻗어나간다. 진짜 구조로 분석하면 할수록 감탄이 나오네요. 정말 완벽한 기승전결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방대한 궤적을 하나로 묶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텍스트는 지식과 권위 그리고 운동의 확장에 대해 현대사회에도 유효한 세 가지 중요한 렌즈를 제공했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첫째, 거대한 탄압이 오히려 조직의 한계를 부수고 새로운 확장을 만들어낸 사울의 역설. 둘째, 피상적인 권위와 현상을 돈으로 거래하려다 본질의 벽에 부딪혀 철저히 거부당한 시몬의 한계. 셋째, 군중의 환호를 뒤로하고 사막 한가운데서 한 사람의 질문에 깊이 응답했던 빌립의 1대1 멘토링. 아주 깔끔한 요약이네요. 정보와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나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이 역동적인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까요? 현대를 흔히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통찰과 깨달음은 지독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검색 엔진을 통해서 단편적인 정보는 1초 만에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지혜가 되지는 못하니까요. 맞아요. 정보는 많은데 정작 지혜는 부족한 시대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한 분야의 권위를 얻고자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마술사 시몬처럼 자본과 편법을 동원해서 단숨에 어떤 프리미엄 수료증이나 타이틀을 소유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나 시간의 축적 없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거래하려는 태도는 결국 시몬처럼 돈과 함께 망하게 될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부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한계를 투명하게 인정했던 에티오피아 관리의 태도를 돌아보십시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 명대사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혼자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지적인 막막함 속에서 올바른 길을 안내해줄 진짜 가이드를 간절히 찾고 계신가요? 진정한 지혜와 권위는 무슨 결제 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질문과 그것에 응답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전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뼈를 때리는 묵직한 분석입니다. 저 역시 무언가를 빨리 이뤄내기 위해서 자꾸 시몬의 방식을 택하려 했던 적은 없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네요. 사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기 힘든 유혹이죠.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마지막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저는 이 텍스트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빌립과 에티오피아 관리의 멘토링이 끝난 바로 직후에 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고 관리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그 의식이 끝난 직후 텍스트는 아주 충격적이고 기이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호련히 사라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진 아주 극적인 퇴장이네요. 그야말로 마술 같은 순간이동으로 자신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완벽한 멘토가 흔적도 없이 눈앞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관리는 당황하거나 아니 스승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면서 슬퍼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니까 계속 옆에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길 바랐을 텐데요. 그런데 남겨진 관리의 태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빌립을 다시 찾으려 애쓰거나 상실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텍스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홀로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기뻐하며 길을 갔다? 네, 여기서 우리는 가르침과 멘토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진정한 가이드, 완벽한 스승의 최종 목표는 제자에게 자신을 향한 강한 의존성을 심어주고 평생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와, 깊은 통찰이네요. 핵심적인 진리를 전수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깨달음의 열쇠를 쥐어준 직후에 멘토는 스스로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하여 제자가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제자가 스승의 빈자리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얻게 된 진리로 인해 홀로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식 전달의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완성이 아닐까요? 멘토는 제자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기꺼이 사라져주는 존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지금 당장 눈앞에서 영영 사라져버린다고 해도 여러분이 홀로 우뚝 서서 기쁘게 자신의 길을 걷게 해줄 그런 진짜 지식이나 진짜 멘토가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멘토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네,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을 에티오피아 관리의 뒷모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